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를 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의 태어남에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가 의인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거니와 내가 일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왕 헤롯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왕 헤롯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주전 40년에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위 이후에 그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요새들을 새롭게 건설했으며 수도시설을 정비했고 농사를 장려하여 백성들을 이전보다 나은 삶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가 헤롯 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헤롯을 마음으로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배국인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헤롯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형 그리고 에서가 조상으로 있는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의 존경이 없었던 겁니다. 지배국인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에 대한 마음의 존경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와 같은 거부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재위기간 내내, 왕으로 있는 동안 내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누군가가 자신을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인을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영아들,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였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이러한 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나 살기로 가득한 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살기로 가득한 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면 이 이야기가 살기 좋아졌으나 살기 가득한 세상을 향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5절은
짤막하게 헤롯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한 가정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을 주목하면서 이 미니스트리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한 가정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가정.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모두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일반 가문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두 사람 모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몸으로 순복한 사람이었다. 몸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시행하더라. 아주 단순한 도전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에 진력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순복하는 것, 그것에 삶의 모든 것을 투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과 죄로 점철된 이 세상이 제공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로 점철된 이 세상이 제공하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 그 이유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순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들에 순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투쟁하고 그것과 전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세상이 입력하는 그 입력값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무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말로 51%를 채우시고 행동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로 49%를 채우십시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말로 51%를 행동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49%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로마서만 진리가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몸을 들여 순복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도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로마서도 진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도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슬레이브들의 삶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천국행 티켓을 쥐어준 구원자는 맞지만 일생 동안 순복해야 할 주인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인 되어야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 하나님,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씀에 순복하는, 몸을 들여 순복하는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이음 슬레이브들도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편안함으로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견딜 수 없어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을 바치는 순복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 앞에 증명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자된 우리들이 몸을 드리는 순복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아버지 앞에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순복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이 가정은
의로운 가정입니다. 의로운 가정.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치는 순복, 그 순복을 보여드렸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슬픔이 제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의로운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슬픔은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더군다나 이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어야 될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사람들은 아마 수군거렸을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더 큰 슬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그 방언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되 제사장의 기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비명하고. 당시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24반열의 제사장. 그들은 1년에 2번씩 일주일간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서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누군가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결정된 것이죠. 사가랴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직무로 여겨졌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성소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사실 이 일은 사가랴에게 있어서 일생에 다시 없을 기회 중의 기회였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수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그리고 24반열에 각각 9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성소에서 분향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다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기회 중의 기회죠.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사가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자, 그렇다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그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사가랴가 절대 다수의 제사장들은 가질 수 없었던 그 직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없을 기회를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사용했음을 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결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기회를 아들을 구하는 것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가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가랴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만일 그가 아들을 구했다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가 만일 아들을 구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구한 것일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천사의 발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구한 것은 자기에게 없는 자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사가랴에게 예비된 한 사람을 자녀로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구했던 것은 자기에게 없는 자식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간구,
그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할 그 한 사람을 사가랴의 아들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로운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의 기회를 자기의 개인의 슬픔을 아뢰어드리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 때 그 기회를 자기의 개인의 슬픔을 아뢰어드리는 것에 소비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임 상태에 놓인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없는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감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의 기회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간구를 하는 것에 사용했고,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불임 상태가 끝나게 되는 그 일들로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슬픔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슬픔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슬픔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는 자신의 개인적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슬픔, 자기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슬픔과 교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유민니스트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의 포도주만 취하려고 하는 이때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의 포도주만 취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분연히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슬픔을, 그리스도의 애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과 내 육체를 아버지의 눈물을 담을 병으로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과 내 육체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슬픔을 담아낼 잔으로 내어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슬리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언컨대 축제의 포도주만 탐하다 보면 끝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축제의 포도주만 탐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잔치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영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를 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을 가지시고 갈보리를 올라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묵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가랴는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에 참여하는 일에,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구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에게 그 일을 행할 자를 너의 아들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계사시이 내게 아들을 낳으시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합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실 아들의 이름을 미리 정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실 아들의 이름을 미리 정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정해줌으로 자식의 삶에, 아들의 삶에, 자식의 정체성에, 아들의 정체성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 이름을 정해줌으로. 그리고 이것을 당시 사회에는
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마땅한 권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를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즉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쉽게 말해서 그 아이의 삶과 정체성은 사가랴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정체성은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슬리브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정체성과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 자, 57절부터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해주셨죠? 요한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태어난 다음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찾아와 또 엘리사벳에게 찾아와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이름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자, 그들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릅니다.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그냥 사가랴라고 부릅니다.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그냥 사가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둘째, 사가랴의 아들이 사가랴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사가랴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스가랴,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가문에서 애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애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냥 사가랴라고 부른 겁니다. 나쁜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사가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악한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이웃과 친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아이의 삶에, 아이의 정체성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삶에, 이 태어날 아이의 삶에 그 아이의 정체성에 개입할 권리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떠밀리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9절부터 6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사가랴라고 부르지만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변의 흐름에. 사람들의 말에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정체성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정체성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체성, 누가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변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 누가 어떤 압력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요. 이것을 붙잡은 채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삶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름은 온전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정체성은 지금도 여전히 네 왼쪽 가슴에서 뛰고 있느냐? 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덕훈, 김혜김씨, 사면파 이런 게 저의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의 부모로부터 어떤 이름을 부여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5글자 안에. 세상의 흐름에 백기를 들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백기를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과 전투해야 됩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짝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성공하고 뭐 이런 말을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좀 보여드리고 자녀를 맡기더라도 여기서 매주 어떤 얘기가 들려지는지는 좀 아시고 보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들이 책임지시면 될 것 같고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이 주는 압력이나 세상의 메시지에 전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전투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사수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배울 그날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지금껏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붙잡느라 다른 어떠한 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느라 다른 어떤 것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느라 누구에게도 제 옷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슬레이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받은 뒤 사가랴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받은 이후 사가랴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반응이죠. 분명히 사가랴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가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사가랴에게 행하셨던 그 일은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처분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은 언제나 합당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당합니다. 때로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 일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책망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 역시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사망을 면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사가랴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그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지 못하는 사가랴에 관한 것이죠. 사가랴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가랴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죠. 비록 사가랴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신앙 없는 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가랴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윈미니스트리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신실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쵸? 슬레이브들 그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우리 윈미니스트리 신실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청년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잡복 상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회에 속해 있는 슬레이브들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대부분 다 20대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처럼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예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언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하고 싶어요. 우리 슬레이브들 역시 신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우리 인미니스트리는 이전에는 신실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나를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과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입을 막으셔야 될 것을 고민하는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와 다른 삶을 살게 될 날이 많을 겁니다. 우리들이 드렸던 기도와는 다른 삶.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날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과 죽음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설교 직전에 헌상기도라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금기도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헌상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다들 그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죠? 하나님 저의 삶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죽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토막이 아니라 내 삶을 모두 내 삶의 전부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했습니다. 제가 어떤 도구를 했냐면 하나님 여기 계신 40대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청년의 때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한 달 동안만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1년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 나머지 여생을 아버지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마 대부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진실로 거리낌이 없이? 이음의 모든 슬리브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 삶이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마주할 날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제 입술에 주신 그 설교를 나의 삶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날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우리 모든 이민 슬레이브들이 하나님께서 이에게 허락하신 스피릿, 이 4개의 강령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날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쳐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날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날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막으시고 회초리를 드실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모든 슬레이브들은 주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오만과 변명,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가난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복함 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장면을.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요.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우린 대수롭지 않지만, 우린 대단하지 않지만, 우린 화려하지 않지만 이미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미 화려하신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치 못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국 노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노래요?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악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을 시작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때로는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다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주년 감사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 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절대 순복의 태도를 보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축제의 포도주만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을 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흐름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과 정체성을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악함과 약함 사이에서 방황할 때도 많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가랴와 사가랴의 가정으로 정하게 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이 신실하게 예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모든 어둠을 해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불꽃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